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첫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믿지 못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또 믿고 알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이를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가 고민 끝에 요셉은 그녀와 파혼하기를 결심하나 마리아를 깊이 사랑한 까닭에 마리아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모욕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하셨느냐, 그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2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즉 사람으로 남자로 인하여 잉태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약에서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확장되어질까요?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잉태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잉태되어진 인간이라면 그에게는 여러분 원죄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원에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잉태가 되었다면, 시작되었다면 그는 죄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다. 여러분,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왜 죄가 없느냐? 바로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죄 없는 자가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 살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살인죄를 대신하여 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죄를 받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원죄,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유하시는 분이 되시는 분만이 우리를 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자격이 있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면 죄인들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죄는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우리에게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나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처음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족보에 대해서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족보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압달락의 아브람부터 모두 42대에 이르는 족보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 관한 기록이 여러분 독특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앞까지의 족보의 기록은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만 유독 요셉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낳았다라는 것, 요셉이 아들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족보 안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흠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깊은 진리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순결하신 우리 주님이, 흠 없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깊이 신뢰하며 그 주님의 오심에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온전히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인 중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그 주님을 더 신뢰하는 하루,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